지난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자, 오늘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였죠.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에서 11월 첫 주 함께 예배를 했었고, 또 지난주는 우리 친구 초청 주일이었는데 새로운 친구는 없어. 우리 기존 친구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소소한 결단했던 거 기억나죠? 필리가 안 좋다고 했었나? 휴대폰 안 한다고 했었나? 아무튼 본인과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자, 오늘 원래 우리 한국교회 교단에서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 불성에서도 한번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형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랑, 감사, 이것이 아마 좀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우리가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또 감사를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랑은 어떤 봉사나 희생으로 남을 돕는 것이라면 감사는 누군가에게 도와줬을 때 그것에 대한 단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과 감사가 함께 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이후에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서 우리로 따지면 어떤 명절 이런 느낌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출애굽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PPT를 써놨는데요. 그때 어떤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그 문들주에 무엇을 발랐죠?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요. 이것은 곧 누구의 피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지켜지는 일이고 또 50일째 지켜진 일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보리, 첫 수확한 것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맥주감사주일도 지키는데 맥주절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처음 수확한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은 첫 열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알곡으로, 천국 알곡으로 거두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장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초막, 우리말로는 텐트 같은 것을 치고 살았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 당시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특별히 수장은 거두어드린다,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를 알곡으로 출소하셔서 천국 창고에 저장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 감사절기 중에서 특별히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의 정신을 다시 살리는 그런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지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추수감사절은 언제 지켜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2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말씀을 보니까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수확물을 거두어들인 후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따 우리 반별 모임 때도 나눠볼 텐데 나에게 있는 어떤 생명, 건강, 가정, 친구들,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으로, 물론 이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건강 주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당시 농경사회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따뜻한 태양, 되게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산물이 자라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 배울 부분이 있는데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 우리가 많은 것들 주실 때는 우리가 받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거두어 가실 때 감사해 본 적 혹시 있나요, 친구들? 내가 더 주셔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자꾸 가져가시죠? 왜 이렇게 힘듦을 더 오히려 주시죠? 이거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다시 주님께서 가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생명, 건강, 가정, 일용할 양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욥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내 소유야,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감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자, 그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았죠.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우리가 물론 먹고 마시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자의 말은 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자, 우리에게는 내가 막 다 했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는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이 모든 일 안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슬프고 때로 힘든 일조차도 그 모든 일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추수감사절은 물론 우리가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나 혼자도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른이나 아이, 노비까지 해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객과 손님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또 이 절기뿐만 아니라 매주일 함께 나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친구들 청시 다시 할 때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와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즐거워하며 감사한 예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 어떻게 즐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는 절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물론 아예 안 오는 것보다는 무의식중에 흘러 지쳐가면서 한 단어로 남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감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제가 안 넣었네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출과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얻고 나중에 많은 돈을 벌고 하는 것도 물론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력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 우리가 나중에 오늘부터죠, 성탄절 기도 연습도 할 텐데 이번 주제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예를 들어 행운권 이런 것도 물론 여러 이벤트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날에 여러분, 우리 친구 초청자치는 다 몰랐지만 이제 새로운 친구들 그날 함께 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는 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73편 제가 다 못했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경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래서 나는 그 복을 전하겠다. 복 그 자체신 예수를 전파하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 그 자체세요. 복의 근원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반별 모임대로 나눠볼 텐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 벌써 이제 몇 달 후면 우리 효린이 지우 이제 막내가 아니네. 이제 중2 그 무섭다는 중2가 이제 되고요. 중1 아이들이 이제 올라올 텐데, 솔미님이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이제 또 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복들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 즐거워할 때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또 성경에 말하고 있죠. 이 온전히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PPT를 많이 빼먹었는데 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세 단어 모두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뜻이지만 모두 다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말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온전히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이 온전히라는 말은 그만큼 모든 것을 다한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온전히와 반대되는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적당히, 대충, 성의 없이 그냥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비춰주는 이미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히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냥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드리는 감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온 힘을 내 마음 다해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먼저 각 사람에 따라 나와 이 친구가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하죠. 자, 이것이 한 예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자, 이 달란트를 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죠? 종의 어떤 능력과 이런 걸 떠나서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달란트를 주는 것은 주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 주인이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도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달란트 비유의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인이 다시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것을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또 5달란트 추가로 이익을 남겼을 때 주인이 크게 칭찬했어요. 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 남겼을 때 그 역시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땅에 파묻어 두고 그냥 유지만 했어요. 그대로 들고 오자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게 돼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까지 당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복을 주신 만큼 그것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그 받은 것에 힘대로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다른 친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에 따라 그 은혜와 복을 세워보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섬기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이따 반별 모임 때 그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들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과 또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 번역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데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가는 중에 이미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고쳐졌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을. 자, 왜 그랬을까? 이들은 나병 환자예요. 그 시대에는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성 밖에 무리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요. 만약 성에 들어오게 되면 벌을 받게 돼요. 자,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땠을까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빨리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완전히 나았다. 다시 이제 판정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심리겠죠. 자, 그런데 그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 생각이 달랐죠. 제사장에 가다가 이미 몸이 나은 것을 보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죠. 이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했다라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엎드린다는 것이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세워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친구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물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겠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배하고 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죠. 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복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 역시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이 11조 또 우리의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성탄 준비하다 보면 지금 뭐 연말 분위기도 좋고 친구랑 하는 것도 좋고 해서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가기 쉬운데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날 위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이번에 제가 알기로 중고청 함께 뭐 치어리딩도 하고 어제 9시 10시까지 우리 청년선들이 또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만든 손길 하나하나가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예배의 모든 과정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늦게까지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 거겠죠. 물론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아있는 모든 성탄 준비나 이 모든 예배 순간순간들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동참하며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